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교개혁 4인방과 함께하는 차 한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두 번째 인물은 바로 깔뱅이입니다. 여러분, 깔뱅이라는 인물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깔뱅은 장로교 신앙의 전통 가운데 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장로교회의 신앙의 모든 전통들이 깔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장로교회의 깔뱅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누리 교회도 장로교회로서 지금 이 교회의 신앙의 유산들 가운데에도 알게 모르게 이 깔뱅의 신앙과 또 신학이 녹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깔뱅의 신앙 그리고 종교개혁의 이야기들을 함께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깔뱅은요 1509년 7월 10일에 출생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또 인문학을 공부했죠. 그러던 중에 1533년에 그가 프로테스탄트로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 그는 이제 가톨릭 교회에 기반을 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또 프로테스탄트로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바로 그 일 때문에 그의 거주지였던 파리에서 스위스로 피신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 파리는 가톨릭 교회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프로테스탄트로 회심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한 핍박과 회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1536년에 3월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기독교 강요를 그가 출판하게 되는데요. 사실 깔뱅이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에 깔뱅처럼 프로테스탄트로 회심을 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자들을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변호하고자 그가 기독교 강요를 출판을 했던 것이죠. 단순히 그냥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로 하여금 이 위대한 저작인 기독교 강요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내몰았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그는 제네바에서 목회자로도 사역을 했고 또 바젤에서 신학자로 그리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는 목회자로 또 사역을 했습니다. 이 깔뱅은 흔히 종교개혁의 완성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 측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성만찬으로 인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 때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바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 성만찬에 있어서 바로 루터와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만나게 될 쯔빙글리가 굉장히 많은 대립을 했는데요. 이 루터는 이 성만찬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찬,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는 그 본문을 언급하면서 주님이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살과 피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터는 성만찬을 할 때 그들이 나누는 빵과 포도주에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피가 그 가운데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와 반면에 츠빙글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상징적으로 그것에 임하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거기에 임하는가라는 반대적인 의견을 폈던 것이죠. 이 성만찬으로 인해서 불거진 이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결과를 낳았고 그리고 깔뱅은 그 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바로 로마서의 본문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바로 그 이신칭의의 신학을 다시 재조명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실 루터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깔뱅은 여기에 더해서 그것과 더불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야 된다라는 성화의 의미를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칭이 믿음으로 그의 영적인 신분이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라면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삶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혹자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이후의 삶은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 우리에게 준 영적인 과제와 도전이다라는 것을 깔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교회와 세상이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깔뱅은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굉장히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깔뱅은 여기에 개인의 문제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합니다. 단순히 한 개인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속한 교회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도전했던 신학자가 바로 깔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에 대해 굉장히 깔뱅은 관심이 많았고요. 그 거룩한 뜻을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이뤄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회의 제도적인 부분과 또 구조적인 부분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깔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깔뱅은 흔히 교회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깔뱅은 종교개혁 2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초기에는 종교개혁자들도 단순히 우리가 그런 종교개혁에 대한 캐치프레이즈, 그런 정신을 이야기했을 따름이지 그 이후에 변화되는 교회를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재구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들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깔뱅을 비롯한 이 종교개혁의 2세대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교회, 이 개신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대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깔뱅도 당연히 그 무덤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 참된 교회란 그 당시에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로마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깔뱅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표지가 있는데 깔뱅은 그것을 하나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성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례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만찬과 그리고 세례를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교회는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이 교회의 본질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깔뱅은 강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이 설교가 성경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도구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설교를 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번째 표지는 바로 세례와 성만찬인데요. 이 세례와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세례라는 과정과 성만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인을 받고 보증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세례와 성만찬이다라고 깔뱅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경험하신 분 혹은 입교하신 분 계시죠? 그때 여러분이 세례를 교육받고 또 세례 입교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말씀을 확증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달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그리고 헌신과 낮아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그 의식이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성만찬의 의미가 다소 좀 퇴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만찬이 얼마나 깔뱅이에 의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깔뱅은요, 성경의 신학자였습니다. 제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중요한 교회 되게 하는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은 성경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깔뱅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전해주신 문서의 전부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이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일방적인 그런 주장처럼 들리지만, 사실 깔뱅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성경의 권위와 그 성경에 대한 영적인 중요성을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깔뱅은 또한 성경의 유일한 저자가 성령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이 성경을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공증인, 공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의 공증인들인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 쓰도록 한 것이다. 원래의 근본적인 저자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 쓰도록 하신 66권의 거룩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깔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여러분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바는 아니지만 깔뱅은 또한 선교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깔뱅이 그냥 단순히 종교개혁을 주창했고 또 교회를 개혁한 것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깔뱅은 선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 컨시스토리라는 기구를 세웠는데요. 이 컨시스토리는 그 당시에 그 어떤 잘못과 죄의 그 부분들을 치리를 담당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재판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도덕과 윤리에 합당한 삶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계도하는 그런 기구가 바로 이 컨시스토리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컨시스토리를 통해서 교육을 감당했고, 그리고 목회적으로 상담을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기구가 바로 컨시스토리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종합구빈원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은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를 담당했던 기관이었습니다. 이 기관은 사실 깔뱅이 직접 세운 것은 아니었는데, 깔뱅이 이 종합구빈원을 맡음으로 인해서 이 종합구빈원의 기능과 사역이 더 활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활발한 사역을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 깔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는 바로 긍휼 사역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종합구빈원이었습니다. 깔뱅이 프랑스 출신이었기 때문에 늘 프랑스를 위한 사역이 무엇이어야 할까, 프랑스 선교를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고민 끝에 나온 사역의 형태가 바로 여러분 보시는 프랑스 기금입니다. 이 프랑스 기금은요, 프랑스에서 제네바로 피신한 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사회적 기금이었습니다. 가장 좁은 측면에서는 여행 경비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이 기금이 사용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를 위해서도 이 프랑스 기금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깔뱅이 얼마나 이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했는지 이 프랑스 기금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깔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깔뱅이라고 하면 기독교 강요 혹은 이신칭의, 성화 이 정도의 키워드들만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사실은 깔뱅이 그 당시에 자기 고국인 프랑스와 또 사역지였던 스위스, 제네바, 바젤 이 여러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그가 교회를 교회되기를 원했던 그 말씀 중심,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의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놓지 말아야 할, 회복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깔뱅의 개혁의 정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또한 교회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깔뱅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책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깔뱅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3가지 도서 정도를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주 3번째 강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